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십만이라는 인간이 어떤 장소에 모여 그 땅을 황폐시키려고 노력해 보았자, 또 그 땅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도록 돌을 깔아 보았자, 그 틈에서 돋아나는 풀을 모조리 뽑아 보았자, 석탄이나 석유의 연기로 없애려 태워 보았자, 또 나뭇가지를 치고 새나 짐승을 모두 쫓아 보았자, 봄은 역시 봄인 것이다. 중략하고 까치와 참새와 비둘기는 즐거운 듯 둥우리를 틀었고, 식물, 새, 곤충, 아이들까지도 모두 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속이고 괴롭히며 또 서로를 기만하고 불신하는 말다툼을 계속하고 있었다. 인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봄날의 아침도 아니고 신이 창조한 평화와 조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의 아름다움도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서로가 서로를 제압하기 위한 일들만이 신성하고 중요한 것이었다. 이것은 러시아의 대문으로 알려진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그 장편 소설의 첫 부분입니다. 그가 살았던 1800년대 말 러시아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것이 비단 러시아라고 하는 것과 1800년대 그 상황뿐만 아니라 좀처럼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사는 나라라면, 인간들이 모여 사는 도시라면, 인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라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것이 봄입니다. 그 봄이 지금 한창 중이죠. 이 같은 여름 봄이 한창 중인 이 계절 중간에 부활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절묘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하는데 이 봄과 같은 적절한 계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같았던 겨울을 몰아내고 이 생명이 약동하는 새 봄이 아주 활기찹니다. 그런데 이 봄에 약동하는 이 새롬이라는 것은 청년의 근육질과 같이 아주 튼튼하고 힘이 있어서 힘있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좀 가려져서 그렇습니다만 이 조팝나무입니까? 이 꽃에 보면은 아주 연한 순이 있죠. 새 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연한 순, 약하디 약한 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고 진딧물을 비롯한 여러 벌레들에 의해서 먹히기가 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하디 약한 새순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이 지나면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서 온 세상을 순식간에 푸르는 빛으로 다 덮어버리게 되죠. 아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 전파를 설명하기 적합한 이 봄의 계절, 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내 부활을 전해라,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전해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정말 그렇구나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같이 부활을 전하시려 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영향력 있고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고 빠르고 넓게 다수에게 전파될 만한 그런 사람을 선택했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선택하십니다. 사람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그런 정반대 사람 만나주시는데 도대체 예수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계속되어질 50일의 기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쁨의 50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쁨의 50일,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는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는 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 헌신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꿰우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요? 라고 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에 약간의 물음표를 찍을 만큼
의구심이 들 때도 있더라는 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도 높은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그 대상, 즉 만난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할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다 뜻이 있겠지, 이해가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을 삼고자 하는 첫 번째 만난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9절 말씀이 그것이죠. 아니, 하필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귀신 들렸던 전력을 가진 그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외모나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의 영향력, 어떤 꼬리표나 어떤 이미지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상, 그 사람에 대한 분위기가 무엇이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전에 7 귀신이나 들렸던 그 여인에게 먼저 만나주셨대.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선택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그 여인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장사 되시고 부활하실 그 부활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세 여인 중에 하나라고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갔던 그 여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봐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쫓긴 바 되어서 회복된 다음에는 아주 열렬하게 정성으로 우리 주님을 잘 따랐던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만나준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시골로 내려가는 2 제자, 다른 성경에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라고 들려주고 있죠. 그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유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평판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과거 그 여인이 여러 귀신에 들렸다 그러면 얼마나 부정적 인상이 좀 있을 터인데 그런 여인을 먼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그들을 제외하고 그들 중에 속하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전할 때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있던 그 2 사람, 시골로 내려갈 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 너무 좀 순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뭘 모르시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으려고 유력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연합해서 여러분 회방하려고 하는 조직적 회방 계획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했던 경비병들이 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글쎄 예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죠. 돈 가져와. 경비병 불러. 너희 돈 줄 테니까 제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얘기해. 알았지? 알겠습니다. 너희가 문제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그들은 돈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저들의 부활의 진실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립니다. 도무지 가릴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부활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거짓말이라는 부정적인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낸 군인들이 이 말이 오늘날 15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계속 퍼져나갔다는 거죠. 거짓말은 또 다른 사람이 퍼지고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 결단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악한 행동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거짓말은 글쎄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 제자들이 순전히 거짓말 되는 도둑놈들이야.
자기 스승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아니 글쎄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부활했다는 얘기하면 절대로 믿지 마. 절대로 믿지 마. 믿지 말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돈을 받고 자기들이 잘못 지킨 것 여러분 용서받고 확신에 차가지고 거짓말 해가면서 훔쳐갔다고 얘기한다면 못 모르는 사람 그대로 믿을 거란 말이에요. 또 믿고 또 믿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단단한 길가박 같아서 씨를 뿌려도 땅에 심겨지지 않고 싹이 안 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웃기고 있는 내가 다 알아. 그 제자들 훔쳐갔잖아.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해서 하늘을 못 가리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점이죠. 결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전략들은 마귀가 많이 사용하는 미혹의 전략들이죠. 악의 다툼, 굶주린 귀신들이 서로 먹을 걸 탐하는 것처럼 세상이 거짓하는 자들은 자신의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시기심으로 죽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된다면 선동돼서 또 마음 뺏길까 봐 이걸 막는 거예요. 이게 악의 다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일, 마귀에 속한 거짓과 미혹의 역사가 있기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안타깝죠. 거짓말을 믿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십자가의 신앙도 부활의 신앙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런 사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별로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25절은 이렇게 들려주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그분의 지혜를 충분히 파악할 수는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것을 잘 아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도 높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고 따르는 것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캔터베리의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탈리아 말이나 라틴어로 각각 다르게 안셀무스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책에는 각각 다르게 종종 쓰이기도 하는데 이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여, 나는 당신의 오묘함을 통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의 지성은 그것을 알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고 있는 당신의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알기 위해서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믿지 않는다면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먼저 믿어야 믿는 과정 가운데 점점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어야 먼저 알 수 있는 믿음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언제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전파 방식,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도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적 이성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고도 지혜로운 길을 가지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알고 믿고 따라감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아이고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런 말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한 막달라 마리아, 배경이 좋습니까? 12제자 중에 속하지도 않았던 시골로 내려간 두 제자, 배경이 좋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먼저 만나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내 영이 이루는 것이니 내 영은 가장 겸손하고 낮은 심령을 통해서만 흐르느니라. 내 영은 단지 막히지 않은 수로, 즉 통로를 필요로 할 뿐이라. 두 명의 경청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그에게 지나가면 휙 하고 그를 통해서 전파될 그런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일 수 있고 바로 이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 상층부 사람만이 특별한 비밀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낮은 사람에게 먼저 그 소식을 듣거나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는 오늘 말씀에서의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전한 말을 듣고도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전파하도록 사람보다 지혜로우신 주님의 탁월한 선택의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결과가 아주 좋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들려줍니다. 마리아와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아무도 믿었다고 성경에 증언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10절과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슬피 울며 울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보았어 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 12절로 13절이죠. 그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이전과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걸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부활의 증인 첫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면 주님 선택 잘못하셨네. 방법이 나쁘든지 사람 선택이 잘못됐든지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외적인 모습만 보면 전혀 예수님 방식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들보다 좀 더 유력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그런 유력한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했다면 얼마나 부활이 효과적으로 전거됐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조금 더 유력한 사람이 전했다면 얼마나 잘 믿었을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도 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정보는 힘입니다. 정보는 힘이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고급 지식, 새로운 지식, 앞서가는 지식, 브로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척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는 사람들의 정보의 소유는 곧 앞서갈 수 있고 성공을 향한 훨씬 좋은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다르면 위치가 다르면 다루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농사 짓는 분에게서는 주로 다루는 얘기가 올해 농사 뭐 할까? 주로 농사 이야기만 해요. 상업하는 분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사업을 성공할까?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정당 편이 이기고 내가 당선되어서 우리 편이 이길 것인가? 그 얘기만 하죠. 다 자기 위치에 속한 사람들의 그들 지식을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모르는 높은 상황에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교수나 의사나 법조인 같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든든한 부모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또 행하는 일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징빙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학적이 취소된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 최근에 정호영이라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자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 이건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런 정보를 얻지도 못하고 정보가 있어도 힘도 못 써요.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아버지 백, 어머니 백이 있어야 그들이 힘을 써주고 해야 뒷배경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백이 있어야 할 수죠. 백이 있어야지. 이게 바로 여러분 삶의 차원이 다른 정보나 지식들에서 서로 주고받음이라는 거죠. 가짜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뒷배경까지 있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사람과 차원이 다른 성공이나 합격이나 좋은 길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금수저에서 금수저가 나오고 흙수저에서 흙수저가 나요.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정보의 차이, 그런 뒷배경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더라는, 이게 바로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전부 그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위관 박사가 직장 생활에 혹은 여러 가지 각 삶에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요. 아마도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은 백과사전적 지식이나 기능, 기술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놀라운 사실은 100에 15명, 15%만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했고 나머지 85%는 다른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85%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지식이나 남들이 갖지 못한 정보 때문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훨씬 적게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 조건이 좋으면 훨씬 더 효과 있게 전파를 하고 좋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이 꼭 맞는 것밖도 아닐 수 있다라는, 한 15%는 맞지만 나머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 잘 전파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2제자가 아닌 2제자가여서 안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읽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 소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갈급하고 중요한 소식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마국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 나가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여러분,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귀족 계급 같은 사람들이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밤중에 잠도 자지 못하는 성 밖의 사람들, 법정에 가면 증인으로서 채택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민에 해당되어지는 밤잠도 못 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먼저 듣고 그대로 전했다는, 그들은 즉각적으로 본대로 그대로 전해버려요.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적합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귀족만 중요하고 천민 같은 그런 낮은 사람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늘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 먼저 보이고 그들을 통해 전해드려야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 행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위 높은 사람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낮고 천한 자들이 이웃이 되고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던가요? 나는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믿고 사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이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디도모라 불려지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가 제자들에 의해서 봤다, 못 믿어, 손으로 쑤셔봐야 믿지. 여러분, 그럴 때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상식이나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길을 개척도 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방법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만이 우리에게 참된 답이 되는 줄로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는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는 주님은 저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는데 14절에 보니까 11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은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무덤으로 가서 정말 무덤이 비었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다녀와서 봤거든요. 그렇게 보고도 믿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어서 왜 안 믿어? 왜 안 믿냐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서 안 믿냐? 시골에 내려간 2제자가 전해서 안 믿느냐? 두 눈으로 무덤을 보고도 안 믿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지 아니함을 오히려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믿지 않음을 꾸짖으셨다. 배경 좋은 사람이 꾸짖음당한 이유는 바로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어야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도 안 믿었다 그랬더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고 믿는다 해도 야 우리도 봤지만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 제자가 아닌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말하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안 믿어지는데 자꾸 봤다고 그러네.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이상한 장면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으시고 조금씩 준비시키시고 그 나중에 그들의 듣게 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믿어서 온전하게 확증을 해서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먼저 믿고 안 믿는다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놀랍도록 어쩌면 약하고 볼품없고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들에게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그들을 증인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듣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다음 이제 확실히 믿겠어? 확신을 심어주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져야 기쁨을 누리며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영국의 두 젊은 무실론 변호사 길버트 웨스트와 리틀 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아주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생각을 했죠. 자네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내가 거짓이라는 걸 밝히겠네. 자네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그러는데 회심이 가짜인가 한번 밝혀봐. 서로 각각 연구를 해서 일정한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서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버트 웨스트와 리틀 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각각 부활을 부정하고 또한 바울 사도의 회심, 예수님 만난 다음에 확 사랑이 뒤바뀐 게 회심이잖아요. 회심을 부정하리라고 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만나보니까 서로가 다 부활의 증인이요 회심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각각 썼던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울의 회심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않을 확고부동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있는 자가 기쁘시게 하고 믿음 있는 자가 상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야 또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쓴 책 중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왜 그 바리새인이나 또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지 않고 들판의 목자들에게 해주셨느냐. 이것은 어쩌면 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유력한 제자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 먼저 보이시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는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비유적 표현으로 설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해줬더라면 그들은 주석이라고 책을 뒤져가면서 이거 맞는가, 이거 교리적으로 맞아, 이거 교리적으로 맞는지 따지느라고 언제 전할지 모른다는 거지. 정치인들에게 전해주면 이거 누가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이 정보가 우리 정당에 유리한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언제가 좋을지 따진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기업가에게 알려주면 이거 우리 사업 스케줄이 맞아야 되는데 계절이 맞아야 되는데 하고 또 뒤적거리느라고 계획표 뒤적거리느라고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전해요. 세상 말로 유력하지 않은 그 목자 같은 사람들은 전해준 그대로 가서 전하라 예 하고 놓고 달려가서 말씀을 들은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하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하는 대로 실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책을 썼다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한 믿음이 참된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그랬어요.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맛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참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건강한 신앙을 건강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니까 우리가 행복자로 살려면 바로 복음 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자, 부활의 신앙도 건강히 가질 때 부활의 행복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의 기간입니다. 그간을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웠던 문제들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